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고 우리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떠나온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친척도 보고 싶고, 또 친구도 보고 싶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것을 보고 싶어서 만원경을 만들었고, 또 눈에도 보지 않는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명절에 목소리만 듣기가 뭐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 또 먼 곳에서 새로 난 우리 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자 합니다. 먼 것을 보고자 하고, 작은 것을 보고자 하고, 그런가 하면 사물의 의미를 보기를 원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잘 안 보면 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봄으로 해서, 내가 봄으로 해서 봄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깨닫고 또 깊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셀도르프에 있는 교회가 거기 있는 대학이 있는데, 뒤셀도르프 대학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하이네 유니버시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시이죠. 하이네 대학이라는 건데, 이 하이네가 쓴 시 가운데 도이칠란드 ein Wintermärchen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독일을 쭉 내려가면서 그 중요한 도시마다, 또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도시마다 다니면서 글을 써내려간 장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하이네가 파다본을 지나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때 파다본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슬픔에 잠긴다. 당신의 모습이 나의 불쌍한 형제, 세상을 구원하겠다던 당신은 바보.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고 채찍을 휘둘렀지만 불행한 방랑자,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도이칠란드 윈터메르켄, 독일 한편의 겨울 동화라고 할 수 있는 하이네 시에 나오는 파다본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쓴 하이네 시입니다. 하이네는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글에서 보는 것처럼 비애를 가지고 예수를 보면서 동정하긴 했지만 바보 또는 불행한 방랑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이네는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긴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예수님께서 불러놓으시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절기로 하면 설날이지만 우리 교회 절기로 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전주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3인칭을 썼어요. 예언서에서 예언한 대로 인자가 3인칭을 써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남 얘기 뜻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년을 교육한 특별 제자 교육을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의 37절에 보면 대답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넣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저는 한 사람은 영이종, 한 사람은 뭐 좌회전 이렇게 시켜달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달의 어떤 도구, 자기들이 출세하는데 도와준 어떤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이 식민지 정치를 끝내고 로마의 이 압박과 사슬을 끝내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방,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이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서에서 예언한 대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고 바로 보기 위해서는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멀리서 볼 필요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당했던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지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가면 모자이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자이크에 얼굴을 들이대고 보면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모자이크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전체를 봐야지만 그 모자이크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떨어져야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이해하려고 할 때는 좀 떨어져 보아야 된다는 게 그게 그 원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후에 시간이 지나가고 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이 31절에서 34절에는 눈뜬 사람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35절에서 43절에는 눈먼 소경이 보게 되는 두 가지 반대되는 사건들이 대칭으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멀거니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을 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자일세 자신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소경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외치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지금 기대가 점점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내가 청춘을 걸고 고생한 이 모든 것들이 끝장을 볼 때가 왔다. 그동안 칼과 같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기대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과 야망도 부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상에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이 다윗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한자리 할 것이다. 국무총리도 해야 될 것이고 장관 자리도 있고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들어가서 전부 그거 물밑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런 환호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있었던 건 죽음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보다는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었고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멸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것 같은 침묵과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명예로운 장관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갈등과 배반 그리고 실망과 경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아야 됐고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귀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뜻이 감춰졌다. 왜?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요 자기의 선입관에서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보아야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욕망이 있으면 맞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폴리짜이들도 그런 테스트 하잖아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막 위협하고 총 갖고 이러다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 교수가 너희 지금 범인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고 본 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다고 옷 입은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자기 관심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보는 것만 그럴까요? 듣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지만 똑같이 다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울을 때요. 요즘 좀 달라요. 아버지는 안 깨는데 엄마는 깨. 왜? 엄마는요. 아주 본능적으로 애가 우는 소리에 이게 반응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밤중에 애가 엥 그러면 엄마는 깹니다. 근데 아버지는 내일 출근해야 돼서 어쨌든 계속 자. 왜? 제가 듣고자 하는 관심이 다르습니다. 보고자 하는 관심, 듣고자 하는 관심 이것이 다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입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무엇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요, 사람이 정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일생을 같이 살아도 못 본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역을 하면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부부들을 둘을 이렇게 서로 등지게 해놓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해보면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남의 가정 불화한다. 너무 몰라요.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는 것이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지를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제자들, 예수님 앞에 우리는 태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일을 증거하는 성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있고 제단 위에 십자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과 나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미래는 운이 좋은 계획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내 필요대로 움직여주시는 예수님,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놀라운 계획이 혹시 위험에 처하거나 실패하고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구급차처럼 소방차처럼 오셔서 우리를 신속하게 도와주시는 그분을 원하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지 않아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같이 지내야죠. 여러분, 가족이 말이에요,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워졌는데 같이 수고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한 건 아버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로 나가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집도 한번 크게 어려울 적이 있었어요. 하시던 사업이 불이 났는데, 참 불이 나는 게 험하네요. 불이 나니까 진짜 남아나는 게 없어요. 싹 타도만. 요즘에야 무슨 보험이 있고 그랬지만 60년대는 보험 그런 것도 없을 때거든요. 타면 탄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저희 앞에는 양복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불 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휘 둘러보더니 다 탄 새까만 가위 하나 들고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 양복점 가위 하나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리저리 뭐 빚을 지고 이래갖고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잊히진 않아요. 거의 한 3, 4년 동안은 김치 하나 간장 하나 넣고 살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건 맛있더라고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까지인가 계속 그러고 살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족이 다 같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들 불평한 마디 한 적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불평한 만큼 어렵게 만들지도 않으셨지만 그런 불평 없다고 합니다. 영광을 같이 받았으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같이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계획, 내 앞에는 좋은 일만 있고 운이 좋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저 좋은 일이나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물이나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달려와 주시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이거는 주일학교 때 가르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이 마음도의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기까지 주님이 지셔야 했던 그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질고와 고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조롱당하시고 주문으로 얻어맞고 발로 차인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 과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서 멀리 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경건에만 매달리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고난들이 왜 나한테 다가오는지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 안에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 먹고 진통제만 먹어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받기만 원해서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또는 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도 여러분들 잘 압니다. 제가 학생 생활을 했었고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때 한번 얘기를 풀어내면 참 오죽하면요. 제가 공부하는데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유학생이 애도 하나 있고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편지를 쓰니까
내가 공부하던 도시에 있던 어떤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독일에 와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편지를 그래서 써요. 우리 도시에 김도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 데리고 와서 되게 고생한다. 오지 마라. 그러고 썼대. 참 힘들었어요. 뭐 독일에도 되지 않는데 애들이 와갖고요 감기가 걸리는데 애들이 예방주사 맞으려면 2주일인가 감기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2주년 예방주사 맞힐 날이 없어요. 2주가 지나기 전에 감기가 들어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년이 지나도 예방주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2월달 12월 첫 주 잊어버리다네 제가 온 가족이 탄 자동차가 호수 앞에서 올라가고 날아갔는데 토탈 샷을 내고 4명이 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도 하고. 근데 갈 수도 없고.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우슬랜드 암트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들이 저도 참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당장은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프로그램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만드셨고 연단시키셨고 다듬어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내가 30년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인교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바보이거나 능력이 있거나 중간쯤 가는 것 같아요. 한참 바보짓 하다가 그래서 조금 능력이 생겨서 그런 대로 감사하게 지내요. 여러분, 나에게 당해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들이며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지나가던 고난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하고 지나가는 고난들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떨어져 보면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떨어져서 보면 알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나 혼자 이 독일에서 고생하고 생각하면 외롭습니다. 외롭고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애들이요, 전쟁포화가 떨어져도 폭탄이 터지고 그래도 엄마 손, 아빠 손을 붙잡고서 안 울어요. 그러나 그 손을 놓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나 동행하신다. 고백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경처럼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느껴지겠지 아닌 것이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예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보면 남는 거는요 그분의 손길밖에 없어요. 이걸 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쭉 묵상을 해보세요.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나온 일도, 내가 건강을 누리겠다면 건강도, 내가 독일까지 공부하러 올 수 있었다면 그것도 다 그분의 손길이에요. 이걸 느낄 수 있으면 감기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과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이 간절함과 감사함, 이게 회복되고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간절히 외치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들었다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소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길목에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몰라요. 또 그 사람이
이순례 행진이 지나가는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용감할 수 있겠지만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이 행렬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따르는 사람이 많고 큰 행렬을 만들어갖고 가야 되겠는데 난데없이 길가에 소경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데 너 좀 빠지라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사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큰 행렬을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교회를 다니건 작은 교회를 다니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해서 큰 하나님 만나고 작은 교회 가서 만나면 작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뭐예요? 자기 개인과 만남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본 거는 큰 행렬을 본 거예요. 더욱 큰 행렬, 더 거룩한 행렬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소경이 소리를 치니까 신경질이 나서 쫓아가고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너 분위기 파악 안 되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였지만 이 부르짖음과 이 말은요, 이 소경의 깊은 아픔과 고통에서 우러나온 소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어떤 청년 중에 한국에서 신앙을 살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못 보는 분인데 날 때부터 못 본 분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아니고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 병을 걸려갖고.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마지막 본 게 뭐냐면 마지막 본 게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거기서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울던 그 엄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자기는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전 지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그 애타는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거기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당신이 손대지 않고 거기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아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한 외침이 없고 내 삶의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영적인 이 갈망, 소망, 간절함이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행진을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나누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겠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 야망으로는 주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걸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벌려갖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리고의 소경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처럼 볼 수 있게 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쳐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말 있죠. Man sieht nur mit dem Herzen.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어린 왕자에 나온 지혜로운 여호와한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내 심령으로 보기를 원하고 내 영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백날 왔다 갔다 해봤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그런 일들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분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운동이나 벌리고 행사나 벌리고 질주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운영 방법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주무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전에 때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셨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난과 아픔들도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분명히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길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귀찮고 괴롭고 원망되고 누가 잘못됐고 자꾸 핑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져요. 기독교에는요,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게 아니에요.